우리가 2주 동안 새벽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목표가 이 30절에 나와 있거든요.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넘어서 우리를 그 이름을 힘입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오늘 중간의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고 또 오늘도 앞으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의 결론은 사실은 20장에서 끝나요. 원래 21장은 조금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후대. 네,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도마의 기록으로 사실을 마지막 사건을 기록한 건데 다들 도마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별로 달갑지 않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오늘 도마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아주 정감이 가고요. 뭔가의 동지애 같은 게 생기는 캐릭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사건이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바빴던지 아니면 너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낙담했던 탓인지 그냥 혼자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예상도 합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문들을 닫아 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놨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잠가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웠던 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인 탓에 더 남들보다 더 어떤 군중들의 어떤 공격이나 여러 가지 가해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수선해지니까요. 더 무서움으로 사로잡혔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잠겨진 문을 이렇게 찾아 그대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사건을 지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안심해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 거죠.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못 박혔던 그리고 창에 찔렸던 자국들을 부활의 증거로 내보이세요. 이게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게 자신이 어쩌면 제자들 때문에 혹은 남들 때문에 당했던 억울한 상처까지도 그 제자들의 믿음의 재료로 내어주시는 장면이 마지막 부활에서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랬던 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25절로 다시 가시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보았어 라고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멋지다니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래서 이제 도마를 표현한 그림들 보면 다 막 이렇게 후벼 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도마가 누굽니까? 11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다들 말리는데 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따라 나섰던 용감한 제자가 도마였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나는 떠난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그 길 알면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도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애초에 그냥 원래 한심한 믿음 없는 제자였기보다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낙담이 컸던,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무치게 주님이 보고 싶어 했던 제자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이 나도 보고 싶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정말 그렇게라도 믿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 표현을 강렬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만 책망할 게 아니에요. 그 20장 8절에 보면 그 다른 제자도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에 가서 보고야,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었던 겁니다. 게다가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잘 못 믿었어요.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20절에서 손과 옆구리를 내 보이시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는 그래서 25절에 나는 그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어쩌면 너희들의 말처럼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 흥분된 일이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 볼을 한번 꼬집어 다오 라고 했던 그 간절함과 두려움과 설렘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마에게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 지나서, 그러니까는 당일부터 카운트를 하니까요, 그 다음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또 역시 집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들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과 이후나 다를 바 없이 문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오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점잖게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어지는 열심, 그 삭개오까지 챙기셨던 그 예수님의 미련하심이 부활 이후에, 아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찾아와서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들으셨죠?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이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도마의 탄식과 그 말들을 들으셨기에 예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이 그 모였던 바리새인들의 속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 도마가 그 부재 중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아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도마의 한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숨과 그런 체념까지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에 예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옆구리를 딱 내밉니다. 참, 이 도마가 이때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퀴즈 하나 낼까요? 27절 후반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을 넣어봐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우리는 다 도마가 후벼 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다면 기록도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그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귀신입니까? 라고 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27절 후반에 도마야
정말 못 믿겠거든.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사실은 간절함으로 부탁하신 것 같아요. 호소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 책망이기보다는 물론 책망으로 보는 입장도 많은데 오늘만큼은 참 예수님이 도마 한 사람에게도 참 온 힘을 다, 온 노력을 다 쏟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막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는 집단으로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예수께서 바로 내 옆에,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묻어가야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집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도마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주여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임금, 구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의 모든 믿음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완결판, 당신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는 얘기를 선포를 했고, 나다나엘이 있잖아요. 간사한 것이 없었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다나엘은 이미 부름 초기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세상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불렀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참으로 당신은 세상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은 고침받은 다음에 참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마르다도요. 주는 이 오라버니가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서야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임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믿음의 고백의 좀 전개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고백의 절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게 당신은 구주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도마가 했던 고백이에요. 저는 이런 도마를 왜 너무 이렇게 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요한복음 우리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 자체가 그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믿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지금 그 완벽한 서론의 결론을 도마가 지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당신은 주님이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또 얼마나 이 시대에 기가 막히냐면, 그 초대교회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막 박해했던. 근데 그 황제가 죽으면서 자기를 뭐라고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하냐면 황제 자기를 주님 그리고 신, 그러니까는 우리가 표현한다면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얘기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주와 하나님은 황제예요. 로마 황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도마가 고백했던 것은 로마 황제가 주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당신께서 나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발상의 전환, 고백의 전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다만, 왜냐면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온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한심한 이 백성들과 무리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한계는 이제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마태복음 8복이 나오니까 벌써 8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2번. 첫 번째 복이 언제냐면 13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17절.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언제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너희도 이것의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은 보지 못하고 믿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더 우리에게 간단하게 복받는 것은 보지 않고 믿음이 이미 복받은 거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받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복이 그래서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봤을 때 복 받으신 분들 많습니까? 복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축복하고 축하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핍박받고 박해로 여기저기 흩어져 또 돌아다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신들은 복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더욱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요, 요한복음을 빌자면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결과가 뭐냐면, 이 능력이 뭐냐면, 예수를 이제는 더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받은 자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하고 믿고, 근데 보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흩어져서 도망다니는 성도들의 모습.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참 복이 있도다. 이 복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복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냥 힘들고 답답한데도 예수를 지금 만나 뵙지 못하더라도 만난 것처럼 믿고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움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복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아 경험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오늘 30절 31절에 믿고 그리고 힘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기록한 겁니까? 요한복음의 독자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세요. 재림의 때가 아직도 임하지 않은 그 기다리다가 한없이 예수를 보지 못하기에 점점 희미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고백들, 신앙과 믿음들. 그래서 예수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성도들과 끝까지 믿음을 격려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외에 한참 시간이 지나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보지 못해도 더 믿으라고 사랑하라고 쓴 기록이 요한복음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목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복되고 주의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고 평안하며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기독교를 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빼고는 교회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유효하려면 보이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100번 봐도 못 믿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스스로 발생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장에서 사람들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의 누구의 증언도 내가 의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증언,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언에만 이제 이끌려 가시는 거거든요. 베데스다 물가 사건을 봤습니다. 물의 기적이요.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는데도요. 그 예수를 보고도 안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오늘도 우리는 만남의 매출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배부른 떡으로 예수를 구주시오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믿은 거죠. 만약에 떡을 먹었는데 체했어요.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럼 안 믿을 겁니까? 안 믿어요. 실제 그래서 교회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어느 교회는 그 교회 큰 하필이면 그게 장립식이었는데 그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 급체를 했던가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행사에 조금 다른 분들의 누를 끼쳐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셨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배불러도 입에 안 맞으면 우린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믿음 과신하지 말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쩌면 눈뜬 소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고르고 골라서 가장 맛없고 가장 못생긴 그런 열매들을 모아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부유함과 잘나감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감동, 감화, 역사하심.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해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고 하면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심.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엠피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 성경에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여기서만 나오고 그 성경의 구약의 두 사례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게 첫 번째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에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쓰여지는 이 단어란 말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며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새 창조,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사건이에요. 그 새 창조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를 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으로 보냄받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서 다시 파송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예수로 초상화를 그린다고 인용을 해드렸잖아요. 우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봅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 그리스도의 형상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본듯이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교통과 말씀의 은혜, 이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오히려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도마처럼 불완전했겠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로 아무 말 없었는데 할 말 많으셨겠지만 아무 말 없이 딱 한 장면만 남겨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확증해 버리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보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더욱 사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마도 찾아오셨던 주님이 말없이 어느새 여러분 곁에 찾아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안심시켜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